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성경을 알다 2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제 신명기거든요. 되풀이하여 계명을 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와 민수기를 배운 사람들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하게 되는 구절이 이게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 앞에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뭐냐면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한번 그거를 듣고 딱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막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로 가, 요 밑으로 여기로 가, 여기. 여기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신명기가 한 게 바산역이거든요.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거. 이게 호로산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와서 다시 올라와서 모압 평지 지금 여기서 지금 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리고가 여기 있고 하나 그 다음 거. 예. 이거 그대로입니다. 모압 지역이고 사해 지역이고 그 다음 거예요. 예, 모압 평지가 여기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모압 평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에요. 왜냐면 풀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 여기 건너야 되는데 그 다음 거 또 있습니까? 예, 이 아까 봤던 그거죠. 모압 평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뺑글뺑글 돌아서 여기서 얼마를 돌았냐면 39년 거의 40년을 여기서 뺑뺑 돈 거예요. 44번을 여기서 돈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지금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기가 느보산 여기거든요. 여기 느보산.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여기서 느보산에서 이 적과 그리 흐르는 땅을 봐요. 그리고 죽어요. 그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내려와서 이제 출애굽할 적에요. 넘기셔도 됩니다. 예, 여기 또 하나 또 있죠. 여기. 여기 사해 바다인데요. 사해 바다인데 느보산 여기고요. 헤브론 여기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저긴 죽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여기서 죽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거요. 네,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모함 선생님 엄마가 그걸 이제 2세대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은 뭐냐면 귀로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 모세, 여호수아 뭐 이거 없으니까 그것을 지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로만 이게 강곡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강곡하게 할 수밖에. 홍해가 갈라진 엄청난 이적.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봤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겪다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귀로만 듣던 이제 2세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의 마음은 이제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1세대 사람들도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도 원불교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는데 이게 2세대이에요. 귀로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아주 그냥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어느 교회 모 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교회 그 사건들 보시면 이적과 표적을 봤던 사람이 배신해서 엉뚱한 짓 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 막 오른팔이 내가 당신의 오른팔입니다. 뭐 어쩌겁니다 하면서 뭐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담임 목사가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는 시기 질투했거든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이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원불교 때문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원망을 계속하면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망을 계속하면 불신앙이 된다. 불순종을 계속하면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2세대들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지사를 본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원불교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의 광에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이제 노략 전쟁이 아니라 이거 성전이다. 이걸 정당성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 탔겠어요. 모세가 이제 뭐 얼마나 속이 불불 끓고 끄는 정도가 아니겠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정당한 거야를 각인시켜야 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내가 신명기를 읽을 때 모세 같은 심령을 품고 읽으면요 아주 그냥 막 뜨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서부터 4장까지는요 언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나온 40년을 그 40년의 길을 회고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호렙산을 떠나 호르마와 아르론을 걸쳐서 요단 동편 정보가에까지 여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레위기 본문으로 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언약의 백성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적에 특별한 교훈이 있었다고 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설교가 되게 짧아요. 뭐 여기서 뭐 각 교단마다 이것과 취하고 저것 취하고 뭐 이렇게 자기 교단에 맞게 막 여기서 빼서 설교를 잘해요. 요 부분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경문. 이건 뭐냐면 이게 목사님들 성의 입으면 이렇게 또 빨갛게 이렇게 뭐 하죠. 그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보면 이 머리에다 보면 요거만 박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묶어요. 그거 뭐냐면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갖다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주기 그랬으니까 오늘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게 배운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불의를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이든 길을 행할 때이든 누웠을 때이든 일어날 때이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이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할지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여러분 뭐냐면 이쉬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이쉬가 남자라는 뜻이고 스라가 뭐라는 뜻이냐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다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과 결혼 남자여 들으라는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결혼 남자여 들어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해버리면 남자들은 기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이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남자여 들어라 이 소리니까 막 여러분 기가 꺾이면요 다 이긴 전쟁도 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외친다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면서 막 노래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남자여 들어라 이 소리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 힘을 북돋워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갖고요 이 말씀을 뜻만 제대로 한다면요 죽어갔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은 보지도 못해도 귀로 만들었지. 그들에게 이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리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도 이 말을 그대로
성령이 뭐라 했느냐? 율법 선생한테 묻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그대로 해라. 손목에 메고요. 전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영어 사진 비디오 보면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터벌 쓰고 여기 수염 그대로 기르고 더워 죽겠는데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썼으니 얼마나 덥겠어. 나는 못 버텨. 근데 그 사람들이요, 손목에 매지요, 문설주에 달지요, 그리고 취립할 때마다 그리 걸어놓고 딱 입 맞추지요. 여기다 달아요. 머리 위에다 또 시커멓게 해서 요거만한 박스로 해서 다 붙여요. 성품을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라고 하거든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목숨으로 바꿉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하며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그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아직 사람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훈련 중일 때, 전 UDTCL이나 UDUCL이나 물지부대라고 하는 노래도 아주 험사궂던 김일성 대가리에 대검을 꽂고 이런 노래를 하는 특수부대 특수공작원들이 있더만요. 그 사람도 훈련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요, 막 얼마나 막 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훈련이 다 끝나면요, 교관들과 몸이 똑같아져요. 힘도 똑같아져요. 모든 피지컬이나 모든 역량이 똑같아져요. 그때는 같이 교관들과 그 훈련생들이 같이 박자 맞춰서 21km를 뜁니다. 막 노래 불러가면서 손바닥 쳐가면서. 근데 똑같이 갑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있어요. 성숙되지 못하고 훈련 중일 때는 우상 섬기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걸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성숙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40년 동안 훈련이 끝났어. 이제 가라앉만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전에는 우상 숨기지 마, 몇만 명이 죽었어, 살인하지 마, 음란하지 마, 간음하지 마 라고 하면서 몇몇 명이 죽었다 라고 하더니 느보산에서 죽기 전 모세가 마지막에 선포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린아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요구할 뿐입니다. 사랑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 사랑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 사랑 속에는 육체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 속에는 일차적인 그 어떤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물에 떠내려가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 일로 올라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거는 비아냥이죠.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자기가 다 그 과학자들을 다 가스 만들어가지고 그 폭탄에다가 제조하는 걸 다 해놓더니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되니까 그 가스로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쪽 문 앞에서 그 사람들 가스를 터뜨려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그
폭탄을 만들게 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보면서 거기서 에 하면서 놀리면서 그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난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영혼들은요, 지금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식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지식은요,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난 태웠는데 넌 모르지? 정죄합니다. 체험은요, 교만을 낳습니다. 너 그것도 몰라? 그런데 사랑은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움으로 나타나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강력한 은혜와 은총의 통로가 사랑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독교를 콕 찍어놓고 아주 쓸모없는 것냥 그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더러운 짓들 하면서도 교회가 좀 뭐 잘못하면 막 확대시켜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마귀가 하는 거야. 우리는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도의 길을 맡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 이거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뒷짐지고 그냥 그건 귀신의 역사야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호로 위치라고 구호로만 그냥 으쌰으쌰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인데, 진정한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지식으로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마음의 번민이 그건 것 같아요.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교회의 희생이 따르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도 열어지겠죠.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옛 계명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복음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철회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중요하죠. 다 지금 말한 것도 우리 교회에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할 때 예수를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경쟁과 다툼과 미움으로 쉼이 없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 예수 믿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역의 그 말미에는 기록된 요한 서신의 그 내용 보면 초기에는 막 맨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열정과 시행착오가 정리가 됩니다. 사도 요한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한 말, 그리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맨 처음에는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복음의 그 초기의 열정들, 시행착오가 정리가 되면서 맨 마지막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목 잘려 죽기 그 직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과 가나안 정복 후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고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특별히 우상 숭배를 아주 멀리 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29장서부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세를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모세가 거듭 너희 말씀 이거 귀를 헛되이 듣지 마라. 이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레위기 본문보다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시대 때부터 우상숭배와 범죄와 타락이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긍휼없는 잔인함, 어린아이를 돌 위에 패대기 쳐도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 15절 28절까지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이거 말씀 세어보면요, 축복의 구절보다 저주의 구절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분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경고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했는데 축복의 문자보다 저주의 구절이 더 많아요. 근데 저주의 구절을 더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저주받지 마라. 나 이대로 할 거다. 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약속했는데도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서 12부족 중에 다윗왕 딱 죽으니까 10부족 3회를 도망갔지.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지. 예루살렘에서 그걸 이룹니다. 근데도 거기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긍휼없는 잔인함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됐던 유다와 베냐민, 유다는 돌아왔지만 아수르에 묶인 자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10부족은 전 세계에서 찾을 길이 없어요. 눈물의 종 예레미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엄준하신 심판에 귀 기울이고 애가를 합니다. 항상 울며 다녔대요. 슬픈 애가를 지며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면서 울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가 감격이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 15장에서 찬양할 것 같은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게 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들을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다 하시면서 고백을 합니다.
34장에는요 모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계승자인 여호수아 장군에게 안수합니다. 한번 따르면 거기까지. 예, 예.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안타깝지만 거기까지. 출애굽을 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모든 걸 다 이끌어내는 그분이 거기까지. 왜 그럴까요? 넌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넌 들어가지 못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치 않으리라. 진짜 부탁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저주도 명하셨는데 저주를 더 많이 말했다는 이유는 저주받지 말라는 뜻이거든. 복은 받고 저주는 절대 받지 말라는 거거든. 여호수아에게, 장군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 힘이 되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내 영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해요. 그냥 뭐 하지 마라 해서 끝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